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과연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성도가요, 온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맞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방향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세상적인 방향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게 되면요, 그건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 17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로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학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 뒤에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이 전에요, 바로 16장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어떠한 삶이 되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온전한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딱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진짜 내 안에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장성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요,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장성한 자인지, 아직까지 오랜 신앙을 했는데도 초신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옛적인 삶과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 전능하시구나.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 때도 같이 계셨고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알며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해짐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신앙이 뭘까요? 자족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어떤 삶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그러니 모든 삶이 어떠한 게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자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악한 영들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삶 때문에요, 나는 왜 이래? 시련은 이게 뭐야?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지? 여기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 자족하는 믿음이 되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근심을 하고 있으나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열매는 언제 맺어지죠? 처음에 맺어지지 않죠. 이제 뭐냐면 온전히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난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뭐라 그러냐,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뭐냐면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잉태하여 내오는 것 같이 십자가의 역사가 역지사지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누굴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요, 바로 그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쫓아가자, 그들을 우리에게 닮아가자라고 하지만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닮아가지 할지 모르지만요, 그 모든 역사는 누가 하셔요? 근데 우리가 마치 뭐냐면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와 시기에 그때 역사하는 자가 있고 그때 이루어가지는 성도님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인 바울은요, 오히려 뭐냐면 세상에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할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해요. 왜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얘기하신다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해.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신앙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드렸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마지막에 기도하셨을까? 이제 위기가 닥쳐오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위기가 닥쳐오지만 십자가 뒤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3일 만에 뭐가 있으시죠? 부활이 있잖아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질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어쨌을까 이럽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면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공간복음에 이게 바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희한하게 뭐냐면 그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대신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의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이고요, 가장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도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 돼야 된다?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지금 나에게 있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복음 중에 이 복음주의 신앙의 거정이라고 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여전히 온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이 17장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나는 어떤지 그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떠올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그걸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근데 오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순간에 열매 맺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는요, 분명히 무엇인가 틀려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맥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위기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방향이 나온다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먼저 전제가 자신이 죽음을 전제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 신앙과 연관해서 말하면요, 바울이 말할 때 이거는 초심자나 어린 신앙의 복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복 주세요, 복 제수한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큰 돈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줘요, 그거는요. 그냥 깎아 가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열매를 맺는 장성한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죽음을 전제했다면 성도는 어떻죠? 바울이 말한 신앙의 방향이 뭡니까? 나는 죽고 누구만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참 성도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려 하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뭐한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보면 다 살겠대요. 내가 능력이야, 내가 기득권이야, 내가 힘이야. 목사부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 능력도 안 되고요, 그건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대제사장 기도를요, 요한복음 16장의 믿음, 그 믿음과 연결해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함으로 하나 되어서요, 나의 육신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의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전제가 붙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성도에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학으로 뭐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이전은 구약시대는요, 레위 지파나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는요,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열어주신 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은 기도와 나와 같은 신앙과 나와 같이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제는 뭐냐면 계급이 없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지고 계셨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드리신 겟세마네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십자가의 열매의 장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성도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27장에요, 크게 나중에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어떤 기도와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17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리고 영광을 회복하여 주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때가 이루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짐하고 다시 각인시키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리고 1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들이요, 이제 세상에서 겪을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서 말씀과 복음의 충만함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교회와 우리 성도인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부터 26절까지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믿어지게 될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로 살아야 되는 장성한 자의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와 교회가 여기만 있나요? 아니죠.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교지, 그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믿어지는 교회를
믿음을 갖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십자가에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다짐과 결단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심으로 감당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보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삶이셨어요. 어떤 때는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하물며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고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뭘 하려면요, 내가 뭘 이걸 꼭 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살고 있지 않나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뭐가 있죠?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자기 역할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습관처럼 주어져서 움직여요. 그것처럼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삶이라는 거죠. 좀 이 기도를요, 좀 특정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온전히 신앙 안에 드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만큼요, 기도가 삶이요 생활이 되셨다는 것을 볼 때 성도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과 그 예수님과 같은 생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 한마디만요, 기도는 특정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항상 삶으로 생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무릎을 딱 꿇고 쥐!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 대화도 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어떻죠? 아버지 오늘 뭐 할까요? 아버지 뭐 먹으면 좋죠? 어떻게 살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기 계신 분으로 여겨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셔요? 모든 공간에 다 계셔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배 드릴 때 저는 예수님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항상 살며 대로 여기신 것처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부인 성도는 기도가 삶이요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고 대화가 되는 전제가 어느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 그렇죠. 또 가족. 내가 사업하는 거래를 하면요, 대화가 쉽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분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가 쉽게 될까요? 대화가 된다는 것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녀 가족일 때요, 삶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17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말이 뭘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왜 하늘을 보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데 왜 보셨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요.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전능하신 아버지시죠? 근데 정말 신앙이 그런가요? 여기서 중요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라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합니까?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하는 열매 맺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입술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요, 실제 신앙은 뭐냐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나하고 먼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안의 성도들 보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많이 혼날 것 같아. 많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안 하면 뭐죠? 하나님 나 때릴 것 같아.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또 움직여 주셔요. 마치 하나님이 뭐냐면 먼 곳에 계신 분이에요. 경찰처럼, 권권형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얘기하고, 너희가 열매 맺는 신앙이 십자가의 역지사실 신앙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가 아버지냐 이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아버지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얘기해도 되죠. 근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내 아버지는 저 하나님. 사람들은 말하길 뭐냐면요, 급박한 상황에 급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아주 끈질기게 이리가 물어뜯듯이 기도를 해야 된대요. 저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무릎이 뭐가 되도록?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왜 꼭 낙타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성령 역사한다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한쪽만 강조하는 절름발이 기도예요. 지금 주님이 조금 있으면 잡히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최고로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 마치 지금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뭐 하세요? 나 급하니까 이러나요 지금? 아니, 아버지요. 이 기도는요, 아버지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마음이에요. 나와 벌써 함께 하셔요. 그리고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나의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께, 어떤 예수에게 가는 기도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아버지와 하나 됐다면요, 이 땅에 하나님 요거 주고 저거 주고 요거 주고 저거 주고 요거 달라니까 저거 달라니까 요게 많을까요? 아버지 뜻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나에게 최고의 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성도를 보면요, 요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것 주니까 저것 주니까 이것 주니까 저것 주니까. 아직까지는 뭐냐면 아빠 1,000원만, 아빠 500원만, 요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런 대화의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해서 우리나라 기도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특정적인 기도를 얘기해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기도원 기도. 아주 날마다 기도가 싸움이에요. 전쟁하기 바빠요. 그런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특정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도록 끈질기게 이리처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는 특징에 있는 한국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면 심령 속에 가족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별로.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권세자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해야지 잘 보이니까. 더
더 많은 일을 성과를 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정이 되라는데 서로 뭐냐면 경쟁해요. 이 권사님 잘한다, 저 권사님 잘한다, 이 집사님 잘한다, 저 집사님 잘한다, 어떤 목사님이 낫다, 저 목사님이 낫다. 아니 한 가족이 왜 그럽니까?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나은 자녀도 있죠, 부족한 자녀도 있죠. 근데 그가 내 자녀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안에서 있는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한번 내 가족이라면 생각해 보시죠. 내 형제, 내 동생이 치부가 바깥 나가길 원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 뭐 하라? 기도하라. 그분은 이미 다 하시고 들으십니다. 그 날마다 뭐냐면 대화가 아니니까 뭘 해야 되냐면 경쟁을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고 도래해야 되고 성과 내야 되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을까봐 마령하나 막연한 뭐가 생기냐, 불안함이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이런 막연한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뭐 받죠? 받죠? 많이 이렇게 시키시죠. 직장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가족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세요. 대가예요. 이건 지금 기도의 대화가 아니라 일한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은요 자녀의 기도와 신앙이라기보다는요 종이고 외인의 기도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함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이라면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럼 가족이라면 가족은 더 받으려고 요구할까요? 더 주려고 할까요? 한번 내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더 받으려고 하세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드리려고 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지금 방향이 완벽하게 틀려요. 나는 무엇을 드려도 저 전능하신 하나님 만족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요 장성의 질주로 뭐냐, 우리 장성한 자녀가 어떻습니까? 삶에서 장성한 자녀는 뭐죠? 아버지가 뭘 대단하게 아니도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뭘 아버지한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받으려고 하기보다 드리려고. 이게 나의 아버지여 라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기도의 가장 먼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십니까? 나보다 더 완벽하십니까?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옆에서 뭐라 하죠? 종알종알 주절주절 종알종알 주절주절. 이게 자녀 아닙니까? 가끔 저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엄마가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옆에서 엄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성도는요 가장 먼저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오. 그 자가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기도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신랑. 그렇게 구하고 그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이 장성한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10절에 뭐냐면 이럽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사오니, 뭐냐면 제자들도 같이 모든 자가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라, 이 소리예요.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요 영화롭게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나 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믿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뭐라고 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의 교회가요 가장 은사가 강했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뭐냐, 성경에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가정이 됐던 첫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바울 통해 지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예수 파라. 이건 뭐예요? 교회가 다 나눠져. 그러니 교회가 나눠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어 어떻게 하죠? 상대 치부를 드러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된 게 영화로운 거, 가장 영화로운 게 하나 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냐면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냐,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로 합해지는 그 중심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냐는 소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이라면 뭐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처럼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이름 안에는요 몇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방향으로 살게 되어 있고, 이 방향으로 믿게 되어 있고, 이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름을 가져서 완벽하게 이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에 있는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이요.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뭐 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음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한마음이 된 그 14만 4천이 보이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이 된 자들은 이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 첫째가 그들은요 항상 감동과 감격으로 흥얼흥얼대며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노래가 뭡니까? 제가요 운전하다가 보면 우리 뒤에서 우리 아이가 찬양을 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감동이, 예수의 감동이,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예수의 감동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 부르는 게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고백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왜 노래하죠? 참 요즘 저희 세대는 뚜루뚜루 그렇게 좋아하죠. 뚜루뚜루 가수 중에 누구더라?
무슨 영혼이 무슨 임영웅인가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 노래가 나에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고백하면 흥얼흥얼대기도 하고 내 안에서 감동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흥얼댄다는 거예요. 계속 감동이 식어지지 않고. 이게 노래입니다. 근데 그들의 노래의 특징을, 그 흥얼댄 노래의 특징을 보니까 이 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도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들이 흥얼대는 노래가 뭐냐면 속량함을 받은 노래랍니다. 성경에서 속량을 받은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닌가요? 성도가 유일하게 속량을 받은 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냐면 그들은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리고 그 흥얼대면서 부르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속량함을 받은 노래가 내 안에서 감동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가진 자의 첫 번째, 그가 이름을 가졌다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끊이질 않아요. 그만큼 그래서 항상 여쭤보죠. 지금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어떠십니까? 뜨거우세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나요? 아니면 언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속안에 저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감동이 계속 스르르 나 같은지 어찌 나 같은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지금이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마다요 십자가의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펑펑 엉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영의 상태 구분하셔야 돼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래처럼 흥얼대고 감동과 감격이 끊임이 없어요. 마치 뭐냐면 트로트를 우리가 부르듯이.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가장 많이 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죠? 뭘 하든지 청소를 해도 밥을 해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해요. 영적으로 여자는 누구냐면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결혼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와 여자를 괴롭힌다는 건 결국 뭐냐면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누구냐면 이 세상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생명의 가치관을 말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요 이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안에서요 세상의 성도가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더 기도하면서 구하는 건 뭐냐면 여자가 여전히 여자에게만 무엇을 생명을 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생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한번 봐주세요. 영적인 거로 여자와 여자라고 하는데 이걸 세상적으로 돌아가 보면 뭐가 되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 그래서 신앙 안에서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온전히 받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풍성하게 갖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목적이 된다면 그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뭐냐면 세상이 더 타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는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뉴스를 보고 뭘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 죄입니다. 이거 했다가 이제 잡혀가요. 다른 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만 추구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라도 세상 것만 더 달라고 하니까 예수의 것이랑 예수를 추구한다면 예수의 것을 달라고 해야죠.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해야죠. 근데 여전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세상 것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온전히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 한 분들을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봐보십시오. 말씀으로 명령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요, 말씀이 선포를 해도 뭡니까? 이 길이 갈 길인지, 요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요거 따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건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다 받기만 하면 돼, 이걸 원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받기만 하는 원하는 신앙은 영육간의 복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기도로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과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이라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세요? 아니면 주님, 예수님은 다 지셨으니까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요, 자식이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아프실 것 같으신가요? 그럼 목적이 뭐죠? 근데 여전히 뭐냐면요, 비유를 놓고 보면 솔직히 우리 안에 속을 딱 뚫고 보면 신앙으로 살려도 좋고 그래도 잘 살아야 돼. 제가 교회 안에 항상 있다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바쁘고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예배 안 돼요. 그건 뭘까요? 내 삶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 한번 가보십시오. 4절. 4절 한번 가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이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해내셨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 일을 하여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말이요, 그들이 묻되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 말이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뭘 해야 될까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성과를 내야 될까요?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될까요? 어떤 걸 많이 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요, 똑같은 말을 하십시오. 사십니다. 29절 한번 가보시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뭐보다? 믿는 것이. 근데 이 일은 뭐냐면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단수 말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하게 되어 있어, 이겁니다. 우린 자꾸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교회 기도 오래 했잖아요.
예수님 나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예수님 나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일했잖아요. 많이 일했으니까 나 하나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복 줘야죠. 그러니까 우린 제자들처럼 여전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너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니? 그거 하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너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집이니? 아니 모래 위에 서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만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망도 주시고 열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한 가지 말하는 거야. 너 진짜 나를 좀 믿어봐. 믿는 자는요 요것저것 재나요? 안 재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추구하는 기도와 삶과 신앙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믿음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재고 감질리듯이 찔러.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과 기도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이 영화로 본문 말씀의 본문이 1절에 뭐죠? 아들이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죠. 근데 왜 영광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을까? 이 말씀을요 다른 복음서인 세번역본하고 공간복음이라는 게 공동번역이라는 데 가보면요 영화롭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특별하게 영화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뭐냐면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광과 영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영광은 뭐냐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명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명예를 올려드려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죠. 영화는 뭐냐면 그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몸이 귀하게 되고 이름이 세상이 빛나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광이 온전히 올라가면 누가 더 빛나게 돼요? 요걸 그래서 여기다 번역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추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만 역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딱 합하면 너희는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소리예요. 왜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면 너희도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니까. 그래서 영광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요 독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느냐예요. 성도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십니까? 솔직히 저도 못 섬겨요.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추구할게. 내가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없이 날마다 세상 것만 채워달라. 하나님의 성품답게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거를 온전히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눈으로 보여진 상태, 그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도 영화롭게 된 게 뭐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요 나는 예수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를 높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결국 누구를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여져. 그래서 영광과 영화가 이렇게 서너집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우리 신학적으로요
우리가 뭐냐면 가장 해야 될 걸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다 외우시죠 이거. 아 이거 안 외우는 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요것만 보고 영광이라는 모든 걸 하나님만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32절 33절 가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셔요.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렉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이거는 너가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일을 행함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걸 영광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전도하세요? 증인의 삶 사세요? 증인은요 입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친다는 게 뭘까요? 거친다는 건 뭐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건 누구에게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 나를 영광받게 하는구나 이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가 돼야 되는데 거치는 자가 돼요. 그럼 거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예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특정적인 사람의 말 중심, 한 말 중심. 이게 거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오늘 여기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뭘 하든지 뭘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이냐. 그거 아니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간단하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일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를 더 자세히 말씀하셔요. 17절, 27장 1절 한번 봐보죠. 아버지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광 올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뭘까요? 때가 이르렀다고 하던 이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보십시오.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는 때가 되었사오니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 방향은 뭐냐? 이겁니다. 신앙의 하늘의 미랄이 되는 중심과 행함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있는데 행함이 없는 기도는 그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는 기도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행해야죠. 그게 뭐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가 언제다? Now. 지금. 지금 예배 드려야 되고 지금 복음 전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돼. 맞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때입니다. 이걸 때가 이르렀으니 이걸 더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게 언제다? 10년, 20년 뒤에? 오늘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고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고 어떻게 사세요? 주님 10년 뒤에 올 것 같죠? 3000년 뒤에 오실 것 같죠? 그거는요, 영광에 나타나는 열매 맺는 기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놓고 주님 나 살아볼 거 좀 살아보고 잘 살아보고
천천히 오세요.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십자가의 때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요. 그 중심에 뭐냐?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자.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것. 누구 중심으로?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이 땅에서 진짜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는 흩어져요? 누구로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의 열매 맺는 자.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